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은 출애굽기 37장 말씀입니다. 성막 가운데서도 성소 안에 들여놓는 성물에 관하여 직접 제작하는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죠. 사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전에 우리가 봤던 출애굽기 25장에도 똑같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법궤 만들고 진설병상 만들고 그리고 등잔대 만들고 하는 그 이야기가 그대로 반복되어서 나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뭐가 조금 다르냐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법궤는 이렇게 만들어라, 등잔대는 이렇게 만들어라, 떡상은 이렇게 만들어라, 하나하나 도면을 알려주는 거였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부터는 그 도면을 받은 브살렛과 오홀리압이 그대로 만드는, 제작하는 그런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성막에 관한 도면을 받았고 또 그 하나하나의 의미가 뭔지를 다 안다 할지라도 이것을 직접 만들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였으면 반복되는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빠뜨리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직접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의 핵심도 그겁니다. 먼저 법궤를 만들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도구입니다. 두 그룹이 있는데 그 두 그룹이 날개를 이렇게 모으고 있는 그 그룹 사이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속죄소, 시은좌라고 얘기도 하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그 대속죄일에 제물의 피를 가지고 속죄소에 뿌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사하여지고 비로소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 주시는 그런 구약시대의 제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그대로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그 속죄소에 뿌렸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신약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진정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날마다 항상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의 지식이 되어가지고 구약은 이렇게 해석하고 신약은 이렇게 해석하고 너무나 많은 지식이 다 있다 할지라도 그래요.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위하여서 이 법궤를 만들어라고 했는데 내 삶에 이 법궤를 만들지 아니하고 내 언약의 이 법궤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의 삶은 아무리 신약을 살든 교회를 다닌다고 하든 성경 지식이 있다고 하든 그 전부 의미 없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나는 내게 주신 이 언약의 법궤, 내가 법궤예요. 내가 성전이에요. 이 성전을 날마다 나의 삶 속에서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여러분, 어제는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오늘 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까? 그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면서 실제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떡상, 진설병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12덩이의 떡을 올려놓는 상입니다. 그래서 떡상이라고 표현하죠. 12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거고 곧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 자기들을 바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떡이 뭡니까? 떡은 양식이에요. 다시 말하면 생명이에요. 생명. 즉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고 그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분께 나를 헌신하는 거라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가 신약에 넘어와서는 예수님이 떡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결국 떡은 예수님의 몸이에요. 오늘날 그 예수님의 몸은 교회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그 예수님의 떡 대신, 그 예수님의 몸 대신은 그 떡을 우리가 다 같이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구약에 나오는 떡상에 그 떡을 올려드렸다, 하나님 앞에 섬긴다, 바친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오늘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역시 우리가 그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오늘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어떻게 섬기고 있느냐. 참 오늘 보면 그런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요. 은혜를 받으려고만 하지 내가 주를 위해서 뭔가 헌신한다, 점점 사라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도 주의 몸된 교회와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너의 생명까지 바치기를 원한다. 이게 신랑 되신 주님께서 신부인 우리에게 요청하는 주님의 요청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등잔대가 나오죠, 그죠? 성소 안에 텐트로 이렇게 쳐져 있으니까 얼마나 어둡겠어요. 그 안에서 대제사장이 이렇게 성직을 수행을 하다가 그래서 그 어두운 성막 안을 환히 밝혀주는 그 빛 등잔대를 통해서 이렇게 환하게 밝히는 것이죠. 이 빛은 어둠을 물리치는 진리의 빛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 세상에 어둠의 권세가 아무리 강하더라도 진리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회복이.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진리의 빛 되신 주님을 세상 가운데 어떻게 비추고 살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우리에게 이 등잔대를 세워야 될 부분, 사명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행실과 또 우리의 입술로 정말 진리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진리 되시는 그 복음의 빛을 얼마나 아름답게 행하면서 전하면서 살고 있는지, 여러분 주님을 증거하는 등잔대의 삶을 여러분 삶 속에서 직접 만들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분향단을 제작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향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즉 성도의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향이 피워져서 올려지는 것처럼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의 앞에 상달되는 것이죠. 그 향단의 불을 꺼트리지 마라 라는 말은 뭐냐면 끊이지 않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되 성경의 표현으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오늘 본문의 의미로 본다면 끊이지 않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오늘 본문의 핵심은 실제 내 삶 속에서 이런 법궤를 세우며 떡상을 세우며 또 분향단을 세우며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거예요.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날마다 임재를 경험해야 됩니다.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끊임없이 헌신하는 삶을 세워야 됩니다. 복음 사명을 위해서 오늘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내 입술로 내 행실로 진리의 빛을 비추어야 됩니다. 이를 위하여서 우리는 날마다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우리가 주님의 두 손을 올려드리며 찬양할 때 구름 날개들이 이렇게 모양을 갖추고 있는 거기에 주님이 임재하신 것처럼 오늘 내 삶 속에 찬양으로서 예배로서 기도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이곳을 치유하게 되고 복음의 빛을 전하게 되고 이곳에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날을 고대한다. 내 삶 속에서 그러한 삶을 풀어낼 수 있는 그것, 그게 진정한 오늘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 말씀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하루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도 말씀이 지식으로만 박히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을 실제로 순종하여 내 안에 성막을 만들어내는 그런 귀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